할렐루야. 이제 큰나무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그 고향 교회에 왔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찬양대원의 그 노래 찬양 아주 신앙 고백적인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제 경험과 이제 신학 연구와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있으면서 앞뒤에 이게 화단과 야채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꽃을 가꾸고 또 여러 가지 채소를 가꾸면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꽃 중에는 향기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꽃 중에는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도 있어요. 악취. 그리고 어떤 꽃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 꽃 중에도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중에도 그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발견했어요. 사람을 만나보면은 냄새가, 향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납니다. 미워하고 설득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 만나면 악취가 나요. 그런데 좋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향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제자가 되려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향기를 바라야 한다. 근데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 다음부터 향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만난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계속 자라면서 신앙을 갖고 훌륭한 신앙인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중학교 2학년 때 6달, 7달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새로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 감리교회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취가 나는 사람인지였지만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꺾으러진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때 당시 안 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던 그런 세계에 이방 사람들께까지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거기에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아주 놀랍게 말이죠, 문이 좁아요. 문이 좁고 이 머리도 그냥 들어가면 머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낮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건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교회로 들어가려면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큰나무 교회 전에 이름이 갈릴리였죠. 네. 갈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가셔서 일하실 때 갈릴리로 주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죄인들과 함께 해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주로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말하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향기를 갖게 되는데 향기를 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향기를 발하려면 뭐예요? 죄인들을 찾아가야 되고 병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향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서울 갔다가 밤에 대전으로 내오는 길에 타이어가 그만 펑크 났어요. 밤인데 내가 이 밤에 이걸 타이어를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고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 차인데 교통순경 한 사람이 맹맹맹맹 하고 오더니 그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 그래서 이 타이어가 펑크 났다 했더니 그거 제 특기입니다. 제 특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타이어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리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남이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그것이 바로 향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겟세마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고통하셨어요.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죽음을 앞두시고 고통하고 번민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향기를 지닌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곤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인데, 겟세마네 기도를 그냥 그거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기도를 드릴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내 중심으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 좁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서 수십 년 전부터 좀 더 우주적인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이 지구를 살려나가려면 훌륭한 국가들이 합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좋은 혈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그런 혈맹 국가가 되게 해서 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죠. 우리 아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요. 뭐든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뭐게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실 때마다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은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이죠.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심각한 길입니다. 골고다로 길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해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바가 자녀를 돌본다고 할 때 이것을 십자가라고 부르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도리, 해야 할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굉장히 아파서 간호하고 열심히 일하고 돕는데 이게 십자가다 하는데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인간의 도리예요. 도리.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도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남을 돕기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에이브러함 링컨 전기를 읽으면서 에이브러함 링컨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공부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 링컨은 노예 제도 수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초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파들이 생겼어요. 노예 폐지 반대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그건 안 된다. 노예 폐지가 무슨 뭐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링컨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말이죠. 이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에 날인하기 위해서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파들이. 그래서 이 링컨이 그 반대파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까지
합중국으로 합류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합중국에 가담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1월 1일까지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에이브러함 링컨은 과감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용감하게 수행한 다음에 이것이 밑받침이 되어서 미국의 독립선언,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노예 폐지, 이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수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노예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링컨 대통령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마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합니다. 걸어가면서 한 25거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야,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게 뭐야, 낭패 아니냐,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러고서 믿음 없는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거든요. 눈이 가려서 안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따르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동행하신 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 없이 한탄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오히려 선생님, 그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뭐 위대한 나라를 갖다가 구원한답시고 하는 사람이 그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젠 뭐 희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옛날에 모세와 또 다윗과 이 모든 옛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 이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서는 제자들한테 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한탄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새로운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는데, 김실수 목사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특별히 느낀 게 있어요. 저 친구는 향기가 좀 있는 친구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나무 교회를 이루어서 개척해서 이렇게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여러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의 향기를 바라자 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자.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복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 전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만나면 그 향기를 가지고서 나가서 전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나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향기를 바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려움을 중합니다. 남편이 죽든지 뭐 자녀가 죽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화내고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고다 어려움을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향기를 나타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